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문서 가운데 첫 번째 요한 일서가 되겠습니다. 요한 문서라 하면 요한 사도가 기록한 그 서신들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요한 일서의 이 제목은 요한 사도의 이름과 요한 문서의 순서에 입각해서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첫 번째 서신 이런 뜻이죠. 저자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요한의 저작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 1서 1장 1절에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작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13장부터 17장까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그런 내용들이 요한일서에 많이 그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 내용인즉슨 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또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 그분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실 거다 뭐 이런 말씀들이 요한일서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체도 똑같고 또 내용도 이렇게 같은 내용이 흐르는 걸로 봐서 요한의 저작이 분명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록은 언제 했냐면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그 되기 전에 목회하던 그런 시절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AD 90년에서 95년 사이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중에서 제일 늦죠? 제일 오래 생존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요한일서를 다루면서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시 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요한 사도가 말년에 가서 목회를 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죠. 에베소에 세워진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그 에베소의 고대 시가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배울 때도 한번 접하신 적이 있어요. 저기 이제 국자같이 이렇게 생긴 게 쭉 있는데 그건 국자가 아니고 물이 들어와서 항구가 저기 있습니다. 항구라고 써 있죠.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은 수키로 바깥으로 바닷물이 그렇게 나가 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도시까지 바닷물이 통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되는 사실은요. 저기 오른쪽 끝에 아데미 신전이 있다고 그랬죠.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신전은 그 마을의 제일 높은 지대에 이렇게 세워지게 돼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에베소에 그 세워졌었던 셀수스 도서관 유적인데요. 이것이 아마도 두란노 서원의 후신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셀수스 도서관의 전신이 두란노 서원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한단 말이죠. 지금은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을 찾을 수가 없고 바로 이 셀수스 도서관 유적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베소에서 은 5만이나 되는 점치는 책, 뭐 그런 책들을 불 태워버렸다고 하는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을 보면 상당한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서원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두란노 서원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치는 책을 또 불살랐던 유적지가 또 이 에베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오른쪽 끝에 이제 신전이 있다고 제가 그 지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100개가 넘는 기둥이 이렇게 떠받치고 있었던 뭐 우리 그 로마에 가면은 무슨 신전이 있습니까? 만신전, 판테온이 있잖아요. 정말 판테온급의 그런 커다란 신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앞에는 이제 이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 여신의 우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이 신은 이제 뭐 로마에서는 다이아나로 이렇게 불리기도 하지만 바로 이곳에서는 아르테미스, 아데미. 그래서 그 사도행전 19장에 우상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소요를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소요 사태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바울 사도는 가장 큰 성과를 맛보게 되죠. 네, 바로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에베소에 있는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후대에 가가지고 이런 기념교회를 세울 만큼 요한에 대한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는 거죠. 요한 사도에 대한 의미를. 여기 가면 이제 그 침례하는 그런 터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에 완전히 잠겨가지고 전에 이제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배워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여기에는 이제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의 집도 있습니다. 보라,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밑에서 보라, 아들이니이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죠? 보라, 내 어머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 요한 사도가 이 마리아를 모셨다고 이렇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에베소로 이주해서 그렇게 이렇게 봉양하고 모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기록된 시기는 오순절 사건 이후 한 5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로 추정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95년 뭐 이 정도니까. 교회사 자료에 의하면은 유대 전쟁은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계기가 됐던 그 전쟁이죠. 네. 나라가 멸망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리저리 헤매는. 그래서 1947년인가요? 뭐 그때 이제 독립하기까지 나라 없이 그렇게 살아오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됐던 전쟁이죠. 바로 이 유대 전쟁 발발 이후에 요한은 이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이주해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약 30년 동안 그곳에서 이제 목회 활동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무렵의 교회는요,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만 이 기독교를 핍박한 게 아니고 이 무렵에 또 무시무시한 또 황제가 나타났는데 그 황제의 이름이 뭐였냐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이름의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도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심한 그런 반감을 가지고서 극심한 박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반모섬의 유배를 가게 됩니다. 반모섬. 여기서 쓴 게 바로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이렇게 외적으로는 박해, 그러나 또 내적으로는 또 아무 이상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적으로도 영적인 그런 도전의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전의 상황이란 뭘 얘기하냐면은 교회의 정기를 흐리는 그런 움직임이죠. 교회의 어떤 순수성을 흔들어 놓는, 순수한 신앙을 흔들어 놓는 그런 이단이 발흥한 겁니다. 이 이단은 뭐 헬라 철학이나 동방의 신비 종교나 뭐 이런 쪽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상적으로, 신앙의 관념적으로 이상하게 이렇게 변질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이 인물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흉상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 섬은 바로 반모섬입니다.
저도 여기 가봤는데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도 여기 가봤는데 계속 이렇게 완만한 그런 경사의 길을 계속 올라가면 이제 저 위에 이제 세례 요한 기념교회라고 세례 요한이 요한계시록 집필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곳에 세워진 그런 교회 터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바로 이 내적으로는 이렇게 이단의 어떤 사상이 영향을 끼쳤는데 우리가 전 시간에도 여러 차례 다른 경건을 다룰 때 언급이 됐지만 그 사상적인 도전은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름의 사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지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때 당시 어떤 철학의 사상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 이름 들어보셨나요? 플라톤? 네. 철학은 잘 몰라도 아마 그 이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플라톤은 이상주의를 이야기하지요. 도대체 어떤 관념을 이야기하느냐? 말하자면 이제 그 이상적인 세계와 이 현상계의 세계를 양분해 가지고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쉽게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이 세상에는 정삼각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삼각형은 어디에만 있냐? 우리의 관념 안에만 있다. 우리 머릿속에만 있다. 왜 그러느냐? 만약에 우리 그 한빈이가 줄자가 아니고 그냥 자로 삼각자로 정삼각형을 이제 정확하게 그렸어요. 각도는 60도가 되게 해가지고 한 변은 뭐 10cm라고 합시다. 10cm, 10cm, 10cm 이렇게 한 변이 10cm인 그런 삼각형을 그렸는데 자에도 오차가 있고 그리는 과정에서도 연필의 두께가 있고 그러니까 오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0.0001mm라도 오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오차가 있으니까 정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엄격하게 이제 따지자면 이 땅에는 정삼각형이라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서는. 정삼각형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상의 세계와 우리 현실의 세계는 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에 대한 관념도 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은 초월적이고 완전한 존재. 반면에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인간은 유한하고 저급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육체 안에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야말로 진정한 자기고 이 육체는 바로 영혼을 가두고 있는 그런 감옥과도 같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일리가 있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이 구원을 위해서는 사람이 영계에 속한 신령한 지식, 이걸 영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거듭 이야기하자면 육은 불완전하다, 저급하다. 근데 신은 어떤 존재예요? 완전하고 초월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음성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잖아요. 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우리가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바로 신이시고 신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저희들이 전하지 않습니까? 사도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전했을 거예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한테는 그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세례 받아야 됩니다.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설득하기가 엄청 어려운 것처럼 그때 시대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조차도 사람들이 바르게 수긍하게 하기가 대단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시대의 어떤 한계, 장애물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야,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신이라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온 바로 절대자라고? 초월적인 존재라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게 이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입고 오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 중에. 그리고 이미 신앙 안에 들어왔는데도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그런 그 개인적인 생각들을 막 유포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순수한 그런 교리에 대해서 부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게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게 돼요. 어떻게 나아가냐면은 영혼과 그 육체를 별개로 보잖아요. 예. 이거는 이렇게 분리시켜 가지고 보다 보니까 어떤 짓을 하더라도 뭐 내 영혼이 구원받는데 뭐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육신의 쾌락에 탑니갑니다. 그게 바로 이제 도덕 폐기론이죠. 그래서 어떤 윤리적인 그런 마음속으로부터의 어떤 윤리적인 그런 준수 이런 것들을 떠나서 방종하고 타락하는 그런 길을 가게 조장하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도덕 폐기론자들의 경우는 이제 육신에 집착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반면 다음으로는 이제 금욕주의 신앙으로 이렇게 흐르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건 이제 영혼에 집착하는 거죠. 아, 육신은 이것은 악한 것이고 저급한 거니까 이것을 가혹하게 취급해야 돼. 그리고 내 영혼을 정결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제 금욕주의로 나타나는 거죠. 결혼도 하면 안 되고, 그죠?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 또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자학하는 거, 막 죄짓고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채찍으로 막 등을 때린다든가, 상처를 낸다든가, 막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방향이.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초기 영지주의, 사실 영지주의 이단은 2세기에 꽃을 피웁니다. 그 이전에 원시적인 형태의 그런 영지주의 사상이 이미 있었다. 그것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요한일서에 그것이 이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겨냥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런 그 그릇된 사상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교회 안에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교리적인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한일서의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 올바른 신앙이다 이것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윤리적인 차원에서 또 교리적인 차원을 언급을 했다면 이어서 이제 윤리적인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성도도 빛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도 역시 교리적인 영역과 윤리적인 영역을 다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 그러면 없어졌냐, 영지주의가. 그노시스,
그노시스도 영지주의란 뜻이고요. 노스틱주의 이것도 영지주의란 뜻입니다. 다 같은 명칭이에요. 영지주의, 그노시스주의, 노스틱주의, 영지주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런 그 관련 서적들이 책방에서 버젓이 이렇게 팔리고요. 지금도 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제목의 책도 있어요. 잃어버린 기독교의 비밀. 이 제목을 딱 보면 어떤 의심이 들까요? 성경도 모르고 신앙 잘 모르는 사람이 이 책을 딱 보면 기독교에 뭔가 비밀이 있네. 지금은 좀 온전하지 않나 보다. 뭔가 온전한 것으로 회귀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내용을 여기서 밝히고자 하나 본데 뭐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점에서 사는 순간에 이제 출판사 배만 불리는 거죠. 뭐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 뭐 이런 것도 있고 말이죠. 이런 거 보면 돼요, 안 돼요? 성경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책은 막 밤새 가면서 막 탐닉하고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성경을 먼저 읽으세요. 성경을 읽어야 안전합니다. 미혹되지 않습니다. 성경도 모르면서 이런 도서 함부로 보면 마치 정갈한 집밥으로 부모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집밥은 마다하고 맨 바깥에 나가서 뭐 불량식품 사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비유하자면 건강이 좋겠어요?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의 내용을 이제 압축해가지고 이제 어떤 맥락만 조금 제시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건 뭐 초월적인 얘기죠.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쭉 따라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듣고 보고 만졌다. 우리의 오감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이라고 하는 감각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분을, 그 초월적인 분을 우리가 체험했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와 너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과 참된 영적인 교제를 나누려는 자들은 빛 가운데서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많은 여러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압축해서 제가 최대한 압축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참된 영적 교제를 나누는 자는 어떤 자냐? 죄를 자백한다. 감추지 않는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통해 있는 사람은 또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사랑에 대해서 벌써 많이 강조하고 있죠. 이런 영적인 교제를 가질 때 경계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냐?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랬잖아요. 그죠?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여기 주목이 되는 단어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에 이루어질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그 가운데에 거짓 선자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적그리스도가 요한일서에서 언급이 됩니다. 그들의 정체를 알고 그들의 사상을 경계해야 된다.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다가 갑자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경계하고 있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성도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지는 자는 어떤 자냐? 죄를 멀리하고 불의를 행치 않는다. 마귀의 자녀들과는 구별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런 말씀이 또 나오죠. 다시 또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어지게 한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5장 1절에서 21절은) 믿음은 참교제의 기초로 중요한 것이다. 주께서 영생을 주신다. 바른 믿음의 결과 영생과 기도의 응답이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죄에 빠진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분류를 해보면 커다랗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라. 근데 이것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형제도 사랑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리시키지 않죠.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네. 그 다음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라. 영지주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 분별하고 경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예수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절대자. 신, 하나님. 그렇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권면과 또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것에 대한 정의 뭐 이런 것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 전혀 색깔이 다르죠.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의 내용이 요한일서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0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랬어요. 네. 빛 가운데 거하는 것과 형제 사랑의 관계 결부시켜가지고 얘기하고 있다.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이게 그 요한일서에서 가장 우리 성도님들이 애송하는 마음속에 가장 심겨 놓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결부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언급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형제와 형제 사이의 관계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리적인 것만 언급하지 않고 윤리적인 것까지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분리시켜요? 아니요. 결부시켜요.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 색깔이죠. 이단에 대한 경계. 2장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네, 적 그리스도다.
4장 3절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언제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오순절 이후 50년 지난 그 시기에. 지금 2000년이 훌쩍 지났는데 지금도 있지만 이미 그때 요한 사도가 이 서신을 기록할 때 이미 있어요,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이미 있어요. 4장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5장 21절 시작. 그래서 전혀 다른 색깔의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자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단 경계해라,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경계해라, 그 말씀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참회수 교회는 굉장히 그 이단에 대해서 엄격합니다. 일반 교회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일반 교회는 다 받아주기도 하고, 뭐 한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상이 막 또 서로 대립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그렇게 용납하지 않거든요. 거기서 엄격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야, 참회수 교회 참 무섭다, 사랑이 없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사랑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 사도도 분명히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사랑하라, 형제에 대해서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런 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 요한 사도가 또 다른 색깔로 이야기하기를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분별하고 경계해라, 단속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맞죠? 네.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단에 속하거나 이단의 사상을 전하거나 그런 걸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걸 용납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분별이 서 있어야 된다.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은 특히 잘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요한 사도가 우려하고 경계하고 그랬건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이단이 생겼는지 그 과정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안 나와요? 나오네. 소리가 안 나오네. 소리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나 유일신을 이처럼 세 가지 인격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개념 체계여서 회의에서는 의견 충돌이 불가피했다. 아레우스라는 사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그를 하나님과 동격이거나 동일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예수를 인간보다 높이 보았지만 신보다는 낮게 본 것이다. 아리우스의 주된 반대자는 북아프리카의 주교였던 아타나시우스였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과 동일체이며 둘 다 하나의 실체에서 나온 것이라 주장했다. 니케아 회의에 모인 주교들은 삼위일체의 풀이를 놓고 입씨름을 계속했다. 표결에 붙인 결과 니케아 공회의는 300대 3으로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체라고 결론지었다. 아리우스가 지고
삼위일체론이 이긴 것이다. 이를 보다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석한 주교들은 모든 교도들이 따라야 할 강령 혹은 신조에 해당하는 것을 제정했다. 서기 325년의 더운 여름, 니케아 해변에서 제정된 니케아 강령은 그 후 전 세계 교회에서 날마다 암송되고 있다. 네, 여기까지요. 이게 뭐냐면은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은 예수는 도대체 신이냐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기독교 신앙의 이 대상인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좀 이해해야 된다. 여기에 교리 논쟁이 붙게 됐습니다. 근데 의견이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을 싫어했죠. 로마도 나뉘어지면 안 되고 황제도 둘이 되면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위기를 느껴가지고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신이냐 인간이냐. 여러분,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신이면 인간이 아니란 뜻이고 인간이면 신이 아니란 뜻이지, 이걸 신이면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모순이고 설명이 안 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때 당시에.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완전한 신이시면서 또 완전한 인간이시다, 우리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오늘날 이상하게 눈을 뜨시네. 네. 오늘날에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여요. 근데 엄격하게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신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어떤 관점에서? 근데 이 시대 때 그걸 고민한 거예요. 도대체 이 예수는 어떤 존재냐. 여기서 출발했어요.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어떤 열매가 맺혔냐면은 결론에 가가지고 삼위일체가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 문제로 시작했는데 이게 계속 논의가 되고 하다가 나중에 어떤 열매가 맺혔어요? 삼위일체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아까 이제 투표했다고 그랬잖아요. 300대 3으로 아타나시우스의 이론이 이기고 아리우스의 이론이 패했다. 그래서 아리우스는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되거든요.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논리가 받아들여져서 삼위일체가 옳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이다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것이 고스란히 이제 그 문장으로 옮겨져서 오늘날 어떻게 이제 주어져 있냐면 일반 개신교에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나온 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 저도 이거 장로교회 다닐 때 열심히 외웠어요. 예배 시작할 때 이거 외우고 시작합니다. 참여서 보니까 이거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왜 안 해요? 보니까 우리 삼일체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삼일체 안 믿기 때문에 이거 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 안에는 전능하신 천지만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나오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성령을 믿사오며 뭐 이렇게 나오죠? 세 가지 대상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삼위일체가 여기 깔려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전제로 해서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읽어볼 때는 이게 다 맞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지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삼위일체를 근간으로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교훈들, 커다란 주제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이렇게 행하라라는 거예요. 이단들을 경계해라.
이런 목소리가 있고요. 그다음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은 이런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행한다. 또 이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